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박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6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3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36절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너희에게 하면은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하면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너희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 제가 약속하신 것을 하면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자, 이렇게 되면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딱 좀 암송하게 되거든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입니까? 네, 행한 후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 후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있는 담대함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마지 말라?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무엇을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에서 담대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심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려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되면은 이걸 다 물리치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이름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또 저 개인도 적지 않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1978년 12월 24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저는 24일이 되면은 잠언서 24장을 읽었어요. 1일 되면 1장을 읽고 2일에는 2장을 읽고 24일날 되면은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입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24장을 딱 읽으니까요,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대학 입시에 떨어지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 알았는가 하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시험 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떨어지겠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7번 넘어져도 그럼 몇 번 더 남았습니까? 아니 6번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래 가지고 혹시나 싶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한번 발표 현장을 가봤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딱 위로를 받고,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보니까요, 1987년 12월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10년 만에 있지요. 그때 실패했던 것들이 대구 한의대 철학과 합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사실 이 목회자의 사명을 내가 받았다, 그게 언젠가 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21살 때 주일날 저녁이 되면 선교 헌신예배가 종종 드려집니다. 그런데 나이제리아로 선교사로 가실 강성삼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20장을 딱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24절 말씀에 내 가슴에 다 꽂혀버리더라고요. 그 24절 내용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 23절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요, 내 마음에 그냥 확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명자의, 그때는 솔직히 선교사인 줄 알고 생각을 안 했어요. 목회자로 불러주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3년 뒤에요. 24살이 돼갖고요, 제가 논산 현역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신치검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결국 고향 앞으로 돌아왔고, 부산에 있는 목양교회라는 개척교회에서 나를 전도사로 불렀는데, 그때가 1982년 1월 17일, 제가 날짜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었거든요.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제가 1월 17일 날 교육전도사로 거기에 부임이 돼갖고 갔는데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이 신학교도 안 간 상황에서 바로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면은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내 신분이 어떤지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시켜 버리신다는 거죠. 또 아울러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좀 늦었거든요. 그런데 주례 목사님이요, 주례를 딱 하시는데 10편 128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례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내 안에요. 내 자녀가 3명이 되겠구나. 믿음이 와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합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의 슬로건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래, 1명 내지는 2명이 나을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이 식탁에 둘렀다 이러니까 내 믿음으로, 이 개인적인 거예요. 3명이 되겠구나 이랬거든요. 결국 딸을 주셨잖아요. 2년 뒤에 또 아들을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지요. 남매를 키우는데. 그런데 또 2년 뒤에는 막내 아들이 하나 더 탁 튀어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성취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내게 주어진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좀 청년 시절에 일반 보통 청년들보다는 좀 열심히 특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열심히 특심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주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예레미야 20장 29절 같은 것을 읽으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치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이런 말씀이요.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는 사실 노방전도 하고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좀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집요하게 두드리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크를 들고 스피커를 놔고 자전거에 실어갖고 내가 제일 싫어하던 노방전도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처음 갈 때는 두렵고요, 떨리고요, 겁도 막 좀 나요. 근데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더 담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나면 저는 뭐 한다니까 전기불이 딱 있는 거기에요. 무릎 탁 꿇어앉고 성경 석장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딱 왔는데요. 그 말씀이 또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한두 번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늘 나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진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온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지금 대학도 떨어지고 별로 할 일도 없고 비리비리하게 지내는데요. 부산에 개척교회 정규례 공사도 하고 하긴 했지만 별로 잘 되는 거는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게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내 마음에 딱 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지요. 아울러 스포츠 선교를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스포츠 선교를 하다가 한일 월드컵이 일어나니까요, 그 안에서 같이 일본을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태국도 또 막 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남아공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몇 나라 못 간 사람보다는 나도 좀 온 세상에 다니며 막내에게 몸을 줄 건데, 근데 또 남아공에 가니까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그때도 내가 목사라고 내한테 간증을 다 시켜요.
근데 또 가가 하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또 좋아해요. 그래서 막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게 딱 이루어지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해요.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유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5장 말씀도 내 마음속에 막 약속으로 있었거든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는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약속이에요. 제가 뭐라고 영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40개 나라의 사람들 앞에 영어로 우리말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만약에 이 약속이 내 욕심으로 붙잡은 말씀이 아니고 내 의지로 붙잡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면 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에과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과 처지와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이 나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겼죠.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게 이성적으로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바로 경륜, 창조적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지를 여러분이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만 그렇습니까? 엠프로의 피나 바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가실 것.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제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뭡니까? 이미 구약의 선제들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을 위한 전도 또한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신앙인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사람을 이 불교식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죠.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도 정성껏 드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2주 전에 신광교회 가서 한번 부흥회를 했거든요. 거기 있는 성도들, 특히 직분자들 놓고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몇 구절 있습니까? 20구절 있습니까? 아니, 없는데요. 10구절 있습니까? 여러분, 10구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못 새긴다니까요. 이게 무슨 구차입니까? 그렇게 읽기 쉽도록 번역된 성경이 있잖아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이 됐지만 성경 일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 불교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교를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왜 못 읽습니까? 그 어려운 한자, 스님들도 모르는 거 자기들이 어떻게 다 읽습니까? 못 읽죠. 근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성경 읽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큰 손녀 예나가 8번째 생일 때에 영어 성경 신구약을 한권 사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좀 엄마도 영어를 했으니까 딸에게 영어를 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지난 금요일 밤에 보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그때 치과에 있었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손녀가 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예나야 왔어? 한대. 근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요, 할아버지가 준 성경요, 구약을 다 읽었어요. 아니, 영어 성경이잖아요. 다 읽었대요. 너 정말 너무 대단하다 하고 안 했습니까? 그 다음날 진짜인가 싶어갖고 한번 요나스를 읽혀봤어요. 근데 요나스를요 다 읽는 거예요. 잘 모르면 또 옆에서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그거 읽는 순간에요, 내가 무슨 느낌이 드는가? 야, 얘하고 유튜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유튜브를 한번 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요. 근데 영어 성경을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얘나야, 할아버지가 영어로 읽으면 너는 우리말로 통역해.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해보니까요, 할아버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영어를 하고요, 할아버지는 한국말로 하세요. 듣고 보니 그거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영어로 읽어라. 그럼 할아버지가 통역할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하다가요, 또 그래도 할아버지도 한번 영어 하자. 조금 했어요. 조금 하고요, 자기가 이제 이 통역을 좀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마치고 목사님 이 유튜브 스튜디오다가 이걸 딱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요, 40명 이상이 걸 봤더라고요. 40명 이상이. 성도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그래갖고요, 어제는 뭐 또 이모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모 할머니를 뺏어갔고요, 저 휴대폰을 뺏어갔고요, 거기 또 독자를 지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누르고 야, 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요새 이 유튜브를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니까 와 7살짜리 11살짜리 중학교 3학년 이런 애들이요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더라. 진짜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락 음악을 해요. 헤비메탈 음악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얼마나 가르치는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해하고 이걸 해보니까요 걔가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은 성경도 가르치고 그죠? 조회수도 올리고 이런 게 양들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하자 싶은데요. 근데 발음이 더 좋은 그 엄마하고 딸하고 이걸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잘은 몰라도 조회수가 10,000명씩 더 이상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이 안 봐도 괜찮아요. 나는요 우리 손녀하고 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얘는 놀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게 되잖아요. 또 놀면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전도도 할 수 있고 양육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이런 걸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손녀와 할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했다? 저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적 능력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무턱대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약속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꼭 지금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같은 그런 하늘에 막 빛이 막 임하는 신비스러운 여러분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데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면 좋겠어요. 한 어거스틴이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리가 톨레레오 톨레레오 막 이래 나와요. 이게 번역되어집니다. 가져와서 읽어라 가져와서 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요 한번 옆에 보니까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가 뭘 들고 있는가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3장 13절이었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때 이 어거스틴이요 술을 좋아했어요. 호색, 여색을 좋아했어요. 방탕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오는 순간에요 자기 마음에 있던 어두움이 죄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는 걸 느꼈다라고 그런 참회로 해서 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됐어요. 그는 이
그 음탕한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초대교회 이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순탄치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압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큰 고난, 힘에 겨운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자가 없었어요. 경제적 능력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비방받는 사람들, 사람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사람들로 가득히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조롱과 채찍을 그들이 당했지요. 또 결박과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심지어 톱에 참 잘려 죽는 그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큰 고난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나오다가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뭔가 상을 주리라 기대했는데 그게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빡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미국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 되고 싶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지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감도 아닙니다. 세상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어버리십시오. 저도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시편 33편 12절이 딱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선택받은 백성을 선택받은 제도는 복이 있도다. 선택받은 가정은 복이 있도다. 선택받은 대한민국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약속이 주어지면 그걸 나의 것으로 적용해버려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탁 다가옵니까? 그러면요, 그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도 받아야 돼요. 바로 고난을 당해라 할 때 고난도 받아, 그 약속도 받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하는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무엇 생명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뒤로 물러섬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36장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같이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꼭증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으라.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리. 인자하는 실로 인자
자노 행시노 이 신앙 전파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단순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옛날 일제시대 같은 6.25 같은 그런 환란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번영 속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환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유한 속에 이 풍요 속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방금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닌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는, 그래서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합심해서 우리 한번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만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은 못 먹었어가 아니고 오늘은 이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번영 속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범죄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환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불교식 신자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냥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받은 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 기도로 역사될 수 있도록 그 기도 되어졌던 것들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발로 밟을 수 있는 현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인내하며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들 위에 자자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유학생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